나의 목자가 되신 주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를 어두운 골짜기로 끊임없이 몰아가고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내버려 둔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버티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순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셔도 우리 옆에 계시며 주의 손으로 항상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감정과 상황이 믿어지지 않도록 만든다 할지라도 그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항상 고백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끊임없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며 부족함 없이 나의 완전한 목자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과 또 주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섰으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알고자 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숙한 자리로, 깊은 자리로 나아가고자 할 때 주님께서 도우셔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지식과 주님을 향한 마음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사도신경 13번째 시간으로 또 우리 계속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프린트를 지금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프린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은 뒷면이 하얗습니다. 네, 내용이 평소보다 반이 줄었죠. 그런데 심지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오늘 내용이 끝이 납니다. 네, 사도신경 내용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끝이 나지만 사실 한마디가 더 있죠. 뒤에 뭐가 있죠? 아멘. 예. 네, 많은 분들이 대답해 주셨는데 아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아멘이라는 고백과 함께 사도신경 마지막 강의를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사도신경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도신경을 마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의 입술로 같이 고백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제 그 사도신경 강의를 계속 진행해 왔는데 여러분들은 사도신경 강의를 들으면서 그동안 알고 있었던 신앙과 그런 신앙 고백들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과 그런 게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아니면 원래 알던 내용들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듣게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사도신경 강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조금은 더 전하고 싶었던 것은 성경은 우리의 죽은 후의 미래의 이야기보다 우리 지금 이 나라, 이 땅, 여기 현재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강력하게 많이 그리고 하나님의 끊임없이 관심을 그 삶에 두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죽어서의 이야기 아닐까, 나중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이야기마저 성경에서는 우리가 나중의 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물론 나중의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있지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마지막까지 이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의 관심사를 이 땅 가운데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현재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자 관심을 갖게 하고자 그런 내용을 마지막까지도 사도신경을 통해 하게 한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뭐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사실 한 번을 다 안 읽으셨어도 다 읽으셨죠. 우리 청년들은 믿음이 아주 신실하고 아주 열심히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힘쓰며 화요일 저녁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성경 1독이 한 30독 정도는 하셨겠지만
저는 부끄럽게도 청년 시절에 우리 청년들의 나이 또래였을 때 일독을 하지 못했어요. 그 혹독한 대가로 그 신대원에 들어갈 때 성경을 정말 한 100도까지 했어야 하는 그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기쁨의 시간을 보냈어야 했었는데, 그때의 100독은 그냥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시간이 아니라 막 머릿속에 넣어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근데 성경을 보면 알게 되지만 참 놀라운 게, 우리가 되게 성경을 안 읽었어도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나 쉽게 아는 이야기는 부활이 있다, 몸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건가 보다, 그걸 믿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한 100이 있다고 하면, 내용을 전부 100이라고 숫자를 측정한다고 하면, 내용이 100가지라고 하면 100 중에 하나가,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한 이야기는 100 중에 한 번을 이야기할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적게 나와요. 사실 성경에선. 우리 지난번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고백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죄를 용서받고 천국이 가겠지 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 기독교를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관심을 두셨던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개인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정도보다 훨씬 넓은 사역을 포함한다는 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훨씬 넓은 사역은 바로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예수님은 그 부분을 아주 크게 강조하셨고, 거의 그런 내용으로 그 삶을 다 채우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성경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내용이 성경 전체를 채우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까, 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소개가 되지만,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지혜가 아직 못 미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미묘하게 다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도대체 부활하면 어떤 모습인 거지? 도대체 영생은 어떤 모습인 거지?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나 단편적으로, 그리고 서로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딱 부활이 뭐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만큼 적게, 그리고 너무나 다양하게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부활조차도, 영생에 대한 이야기조차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에 더해 관심을 갖게 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시고 오늘 같이 또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신앙 고백입니다. 13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의 부활을 우리가 고백하죠. 첫 번째, 죽음은 순례의 길의 끝입니다. 죽음. 몸의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그 앞에 죽음이 있어야겠죠. 죽음. 동물들은 환경에 적응하려면 태어나서 바로 얼마 안 있다가, 아기 새들만 봐도 알에서 부화한 지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날개짓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방법을 혼자 살아갈 수 있을 정도까지 며칠 안 돼서 바로 익혀갑니다. 동물들은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굉장히 빨라서 생명을 스스로 잘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사람은 어떤가요?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한 20일만 되면 스스로 걷고, 한 1년만 되면 뛰어다니면서 음식을 찾아 먹고, 그리고 한 2년, 3년 되면은 똥과 기저귀를 스스로 잘 알아서 갈아치우고 나가서 돈을 벌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기들, 우리 사람만큼은 환경에 적응하는 게 그 어떤 모든 동물보다 가장 늦어요. 잘 알겠지만 사람의 손이 끊임없이 적어도 10년까지는 계속 손을 타야, 그래야 스스로 똥도, 너무 직설적인 표현인가요? 식사하셨죠? 네. 다 스스로 자신에 있는 그 뒤에 더러운 그 배변을 스스로 닦을 수 있게 되고, 그것도 제가 유튜브를 해봐서 알잖아요. 주일만 되면 보조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아이들을, 유치원 아이들을 7살, 6살, 7살 되는 아이들을 화장실에 데려가서 뒤를 닦아주는 일, 그런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그 모습을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이 많은 헌신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람은 태어나서 적어도 10년이 되기까지 환경에 적응하는데 스스로 환경에 적응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동물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난 게 있는데, 압도적으로 뛰어난 건 바로 사람은 환경에서 자유롭다는 겁니다. 동물의 환경에 누구보다 빨리 적응해서 생존력을 갖는 것에 비해서, 예를 들어 원숭이를 보세요. 원숭이는 반드시 나무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무엇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동물은 그 삶의 반경이 굉장히 좁아요. 그런데 사람은 물론 친구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그렇긴 하지만, 사람은 동물에 비해 압도적으로 환경에서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런 선택을 하면 삶의 모습을 이런 모습으로 갖고 나갈 수 있고, 저런 선택을 하면 저런 모습으로 갖고 나가면서 사람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지만 그 사람의 모든 삶이 다 똑같은 삶이 하나도 없고, 다 인생이 하나하나 따라가는 가치가 다 다르고, 살아가는 방향성이 다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를 정도로 사람은 환경에서 자기가 직접 선택하는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동물에 비해서. 그래서 사람의 삶을 순간순간 선택해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결단의 시간, 순례의 길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사람의 삶을 결단들의 시간, 순례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죽음은 어떻습니까? 죽음은 이 시간의 끝을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린 평생 살아가면서 모든 순간에, 제가 드디어 여러분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냈어요. 예전에 이희재가 아시죠? 이희재가 인생극장이었나요? 그래 결심했어. 이것도 모르시나요? 이것도 저만 봤어요? 세대 차이가 나는 건가요? 부교구장님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공감하는 내용을 찾아냈어요. 네, 그래 결심했어 하면서 그 두 가지 길에서 A 답안지와 B의 답안지에 따라서 자기의 길을 이제 계속 결심해서, 그럼 A 답안지를 선택했을 때 그 삶이 어떻게 펼쳐지고 B의 답안지를 선택했을 때 어떻게 다르게 펼쳐지는지 그 내용들을 되게 재밌게 보여줬던 인생극장이라는 개그가 있었어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네.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끊임없이 평생을 살면서 무언가를 선택하면서 그 작은 선택 하나하나에 내 환경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가치가 바뀌고, 내 삶의 모습이 계속 바뀌는, 끊임없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결정하는 인생을 살다가 죽자마자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게 바로 이 결단이에요. 결정하는 것. 사람은 죽게 되면 선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죽게 되면 가장 먼저 내가 선택했던 삶의 방향과 가치에 대해서 결정이 멈추게 되면 가장 먼저 오는 게 무엇이냐? 판단이 오게 됩니다. 판단이 내려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내가 죽었을 때 주변에서 그 죽음의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생각들이 있죠. 아이고, 차라리 잘 죽었다. 아우, 그 사람이 드디어 하늘나라 갔네. 아유, 잘됐다. 속 시원하다. 하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 어떻게 그 사람이 죽지? 어떡하지? 그 사람이 너무 그리워서 어떡하지? 그 사람의 삶이 그리워서 어떡하지? 그 사람의 이야기와 그 사람이 했던 대화들이 그리워서 어떡하지? 하며 아쉬워하는 마음들이 우리 사람들의 판단이 그렇게 우리가 죽었을 때 가장 먼저 내려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주변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끊임없이 결정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결정은 우리가 살아갈 때는 잘 모를 수 있지만, 내가 죽자마자 내 주변의 사람들은 그 내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내가 결정했던 그 내용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내 주변의 사람들이 판단해 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사람들만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순간은 바로 이 판단이 내려지는 순간인데, 이 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가 결정해왔던 것들을 숨길 수 없게 되는데, 이 판단은 주변의 사람들만 우리에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판단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죽자마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해왔던 수많은 결정들에 대해서, 내가 쫓아왔던 가치들에 대해서, 그 결정이 만들어놨던 내 삶의 환경과 내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판단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죽음의 순간 세 번째입니다. 죽음의 순간 나의 사람됨에 대하여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칫하면 지금 이 순간 내 삶을,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다 죽었으니까 드디어 다 잊어버리고, 지나왔던 그 모든 실패했던 선택도, 나빴던 선택도, 내가 떨쳐버리고 싶었던 죄책감의 그런 모든 선택도 내가 다 떨쳐버리고 잊어버리고,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내가 죽자마자 하나님 나라 가는구나 하고 뭔가 개운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음을 삶의 도피처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몸의 부활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처음 이렇게 형성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까 사도신경을 만들어가면서 이 마지막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넣었을 때, 야, 드디어 이 세상 떠나고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사네, 아싸 하는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겠지만, 기쁨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 몸이 부활하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내 죽음이 하나님 앞에 판단받게 되지. 그럼 나는 매 주일마다 내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자. 그래서 내 삶의 한 주간의 선택들이, 내 삶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했던 내 속에 있었던 생각들의 선택과 내 삶의 결정들이 어떠했는지 매주마다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보면서 살아가자. 그런 의미로 이 사도신경의 이 내용,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내용을 포함시킨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의 부활조차도, 영생도 내 삶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그래서 죽음은, 몸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은 오히려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죽고 몸에 부활한다는 것은 삶을 매주마다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몸과 관련해서 주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즉, 내 육체, 내 몸에, 내 삶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우리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내가 죽자마자 내 몸으로 보여준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떠했구나, 그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았구나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 자체를 위해서 살아갈 때는 우리의 육체는 허망한 것이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먹고, 아무리 열심히 놀고, 아무리 열심히 즐겼어도 죽으면 금방 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았는지는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바르게 가꾸고 바르게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몸의 부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삶의 선택들로, 내 삶의 판단들로, 내 몸의 삶의 판단들로 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지로 하나님 앞에 판단되어질 거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이죠. 14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에서 마지막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건 영원의 안경을 쓰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영원이란 안경. 우리가 마지막으로 영생을 믿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살 겁니다 라는 걸 믿습니다
라고 사도신경을 마지막으로 끝냅니다. 아멘, 뒤에 아멘을 빼면 사도신경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으로 끝납니다. 사도신경 고백할 때 영생이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가 끝을 맺는 겁니다. 매 주일마다 마지막 사도신경 이 고백,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 내가 영원히 살지 하는, 내가 영원히 사는 거지 하는 그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는 그 가치관. 나는 이 땅에서 이 삶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되지 라는 세상을 보는 이 가치, 다시 말하면 안경, 쉽게 말하면 안경, 영원히 사는 거지 라는 안경으로 주일날 고백한 다음에 이 세상에 한 주간 살면서, 그럼 내가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은 그런 의미입니다. 영생, 다시 말해서 영원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우리의 삶에 정말 크고 무엇이 작은지 금방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안경을 쓰지 않으면 모든 것이 오리무중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지? 내가 이렇게 저렇게 갈림길이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저 남자친구가 나에게 뭔가 더 돈을 앞으로 내 평생 살면서 결혼하면 저 남자친구가 나에게 되게 좋은 직장에 다니니까 내 평생에 더 좋은 안정감을 주겠지? 근데 사랑하지 않아. 근데 어떤 남자친구는 너무나 사랑하는데 돈이 정말 너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 남자친구 심지어 성품도 좋고 인격도 좋아. 나를 너무 평생 동안 안정감을 두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고민을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지? 이런 작은 선택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삶의 선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삶의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삶의 선택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선택을 해야 할지를 바로 보여주는 게 우리가 영원히 사는 사람이다 라는 안경을 우리가 끼고 세상을 바라보며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안경을 쓰지 않고 모든 것을 바라보면 내 욕망의 노예로 전락하며 살아가고 내 욕망을 따라 사는 걸로 급급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시간에 봤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계속 죄를 용서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보았던 것처럼, 생명나무가 있음에도, 하나님을 쫓아가면 생명나무가 있음에도 죽음나무의 열매, 다시 말하면 내 지혜를 따라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선한 것,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악한 것, 그것을 피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계속 쫓느라, 내 욕망을 쫓느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쫓느라 급급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노예로 전락하는 인생으로 헤매다가 살다 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영어 되게 잘 어울리네요. 왜 이렇게 자연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영혼의 안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마저 감수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진짜 엘리트의 금수저의 삶이었습니다. 학벌은 당연히 지금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서울대를 나오고, 태어나자마자 굉장히 명문 가문에 태어나고, 그리고 어렸을 때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최고의 선생님이, 당시에 최고의 선생님이라는 분이 너는 내 제자다 하면서 사도 바울을 직접 유대교에서 키워낼 정도로 엄청난 엘리트로 평생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최고의 엘리트인 사도 바울이 그의 눈에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란 안경이 끼워지자 그의 그 삶을 채워가는 판단의 기준들이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삶은 당장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끊임없이 가서 예수님을 전하느라 목이 잘릴 뻔하기도 하고, 돌멩이에 맞아서 기절해서 거의 죽은 줄 알았다가,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이제 시체를 갖다 끌어 밖에다 버리자 하고 버렸더니 죽은 게 아니라 죽음 직전에 있었던 바울이 그제서 깨어나서 살기도 하고, 죽을 뻔한 적은 수도 없었고, 매도 끊임없이 맞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당장 사도 바울은 육체의 목이 잘려나갈 것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다 결국 참수형을 당해서 목이 잘려나갔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영원 속에서 반드시 결실될 것을 영원히 산 영원의 안경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은 막 수없이 맞고 마지막은 결국 목이 잘려서 죽는 죽음을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2000년, 3000년 짧은 시간으로 2000년, 3000년을 내다보고 살았어요. 200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이 그 지역, 처음에 바울은 예루살렘 지역에서 거기서 살면서 그 이스라엘 그 주변에서 국가 아주 적은 그 소아시라고 불리던 지역들, 유럽들, 그리고 멀리 가봤자 로마, 이탈리아, 로마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기까지 그 근처 조그만 국가들의 복음을 그냥 일일이 다 전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이 계속될 것이라는 걸 믿음으로 그 복음을 그냥 계속 전했는데 2000년 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 복음이 전해져서 결국 지구를 다 돌고 돌아서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가 영원한 삶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어줬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바울은 영원의 생명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며 그 삶의 순간순간 판단과 결정들을 주님을 위해 그 판단들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브리엘 엑셀이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까요? 선택한 것? 네, 굉장히 비슷해요. 선택한 것 중에 하나예요. 혹시 뒤에 읽었나요? 네, 우리 이슬자매하고 용현 형제, 네, 선물 하나씩 주시고요. 네, 맞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포기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모은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잘했습니다. 저거 잘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나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로 끌고 들어오고 이렇게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면서 내가 모은 것을 주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한 것만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믿었더니 그 전에 세상에서는 이런 게 좋은 거다. 세상을 살면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런 걸 쫓아야 돼. 저게 있어야 네가 살 수 있어. 네 생명이 안정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세상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주님, 그런데 제가 영원의 삶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쫓지 않고 주님이 말하시는 것을 쫓다 보니까 세상의 눈이 보기엔 내가 지금 내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그 죽음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 기준으로 보기엔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보기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그것이 주님, 내가 이렇게 포기한 것들을 모아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은 그 모습들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포기한 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되돌려 받게 됩니다. 오직 영원의 안경을 쓴 사람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영원의 안경을 지니지 못한 사람은 평생 먹어도 다 먹지 못한 것, 평생 써도 다 쓰지 못한 것, 더 쌓으려고 인생을 의미 없이 소진하다가 일생이 끝나버립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 며칠 전에 어떤 이제 인터뷰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평생 먹어도 사람은 정말 다 먹지 못하고 평생 써도 다 쓰지 못하는데 집착하고 끊임없이 소유하고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끊임없이 가져야 되는 것에 노예로 사는구나 라는 걸 보여줬던 대명사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한 신뢰를 보여줬던 아주 훌륭한 모델 최순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네, 그 유명한 프라다 신발을 한 짝 버려두고 기자회견 앞에 섰었던 그분의 삶을 보니까 그분이 모았던, 그렇게 배우 세력으로 있으면서 모았던 재산이 뭐 더 많은 몇 천억이 이렇게 계속 밝혀야 된다고 하지만 밝혀진 것만 해도 500억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고 있는데도 더 불안하고 더 가져야 되고 500억으로 평생 맛있는 걸 한번 사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못 써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생각에는 500억으로 가장 맛있는 것을 먹고 가장 무서운 것을 사도 다 못 써요, 그 돈. 그런데도 그게 부족해서 더 갖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더 얻어내기 위해서 집착하면서 그것을 쫓기 위해 살았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다가 기자회견장 앞에 섰을 때, 기자들 앞에 섰을 때, 검찰 앞에 섰을 때 프라다 신발 한 쪽을 이렇게 한 발, 뭐라고 해야 되지? 신발 한 짝이 벗겨져서 기자들 앞에 그 사진이 찍힌 게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또 몇십 년 전에 돌아보면 연세대 이한열이라는 분을 아시죠? 학생. 네. 잘 모르시면 1987이라는 영화 보세요. 네, 거기 보면 그 이한열이라는 청년은 연세대학교 학생이었는데 민주주의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운동을 하다가 거의 뭐였죠? 최루탄이 날라왔는데 그것이 맞고 이제 머리에 맞아서 이렇게 죽었는데, 그때 이한열 청년이 그때도 이 최순실의 모습이 겹쳐지는데 말을 했네요. 네, 신발 한 짝을 거기서 이제 머리에 맞고 끌려가면서 신발 한 짝을 이렇게 운동화 한 짝이 벗겨져서 그 운동화 한 짝이 유품으로 남았어요. 아주 유명하지 않은, 그냥 지금은 없어진 메이커인데 그냥 아주 작은 어떤 운동화 한 짝이 그 사람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 신발 한 짝을 우리에게 남긴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그렇게 인터뷰 기사가 어떤 영화 감독, 1987을 제작하던 그 영화 감독이 그 두 신발이 너무나 비교되는 그 모습을 자기가 영감으로 받고 그래서 영화를 제작하는데 힘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여러분 앞에도 이 두 신발이, 예를 들어 두 신발의 삶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두 신발의 주인공은 정말 많은 판단을 하며 삶을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는 평생 민주주의나 삶의 자유나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그런 장면은 보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언젠가 내 후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그런 민주주의의 삶이 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그런 바치는 판단을 했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 자녀가, 내 후손이 자유롭게 사는 건 관심 없어. 그냥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이걸 더 모아서 내가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거에만 몰두하다가 거기에 목이 메어서 거의 노예처럼 질질 끌려서 살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 판단을 하며 살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모습 중에 누가 더 자유로운 것 같으세요? 누가 삶에 대해서 더 미련 없이 보람 있게 삶을 정말 그 당사자가 나 정말 미련 없이 보람 있게 살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정말 보람 있게 살다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 것 같으세요? 네. 아마도 한 분은 그 삶에 내가 정말 이렇게 짧게 인생에 그친다 하더라도, 그 청년은 내 삶이 그렇게 짧게 인생에 그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후회가 되지 않는 삶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그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평생을 모으고 좋은 것 다 입고 좋은 거 먹어보고 내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다 주면서 살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판단받는 순간에, 이 검찰 앞에서든 법정에서든 판단받는 순간에 사람들이 다 나를 막 모르는 척하고 다 거짓말하네 막 이렇게 분노해서 지금 이 순간 그냥 배신감에서가 아니라 그 삶이 평생 내가 더 가져야 돼, 더 먹어야 돼, 더 좋은 것을 가져야 돼, 이거 더 못 가지면 어떡하지? 저 1,000억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 불안한 조급함으로 평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죽는 순간에도 설령 정말 1,000억, 2,000억을 모았어도 평생 그 조급함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영생의 안경을 끼고 사는 사람과 영생의 안경을 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두 가지의 예화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도신경, 우리 지금까지 13번 강의로 모였는데요. 13번의 이 강의 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남았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매 주일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데,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이 사도신경을 크레도라고 했잖아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진짜로 이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사도신경을 매주마다 고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도신경의 삶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구 한 문구에 우리가 배워왔던, 생각해봤던 이 지난 강의들을 돌이켜보면서 사도신경의 고백이 그냥 입으로 형식상으로 떠들고 이거 잘 외우면 나중에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 한 주의 삶을 다시 긴장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의 안경을 다시 끼고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사도신경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사도신경 13번째 강의까지 마쳤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런데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 몸의 부활을 통해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판단받는 그 자리에 선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내 삶이 이 짧은 인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것도 믿는데, 주님, 그러나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지 않을 사람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사람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사는데 급급함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또 몸의 부활을 기억하며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할 때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영원히 사는 자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직접 일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